오늘부터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공부할 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어떤 지명이 많이 나오는 선교 여행과 같은 본문은요, 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된 지명을 지도와 함께 좀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이 안디옥이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여기서 이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게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코스잖아요. 원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쪽 코스로 가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갈 계획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바나바하고 싸우는 바람에 바나바가 먼저 이쪽을 먼저 이제 차지합니다.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신라를 데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 다소로. 이 다소가 있는 이 지역을 이제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 안디옥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하면 뭐 경기도의 평택 이런 느낌이에요. 길리기아의 다소, 뭐 충청남도의 아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거리가요, 대략 한 4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요, 조금 더 다소까지의 거리를 좀 확대해 봤는데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악지대를 넘어서 쭉 이동해서 요 다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다소가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요 거리가 한 460km 정도 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예요. 제가 구글 맵으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평지를 넘어서 요 산악지대를 넘어가요. 여기가 해발 한 13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5장 이 사진 그대로 두시고요. 15장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수리아가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여기가 수리아 지역.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고요. 굉장히 이렇게 험한 지역이에요. 아마 이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아마 기존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알려줬을 거예요. 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어.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쭉 했겠죠. 그러다가 16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더베와 루스드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이제 다소에서 더베 이렇게 조금 가고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루스드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되게 좁아 보이지만 이 거리 다소에서 더베까지가 240km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해발, 산악지대를 넘어가는데 해발 한 3000m 정도가 넘어갑니다. 이 더베 루스드라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지요. 좀 더 보면요, 이 다소, 이거 좀 확장시켜 본 건데요. 다소에서 이제 더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먼 거리예요. 가다가 요 양쪽에 있는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서 해발 한 3000m 정도가 돼요. 이거를 제가 오늘날의 사진으로 보면 이런 어떤 산악지대를 넘어가요. 근데 이건 오늘날의 사진이니까 이게 다소에서 더베로 가는 여정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는 곳이에요.
요 길은 없었겠죠. 당연히 그때는. 이거는 오늘날 현대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요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길 없이. 이게 다소에서 더베로 넘어가는 길인 거예요. 자, 1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명에 집중해서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또 모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로, 이 왼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부르기아, 안디아, 갈라디아, 요 위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로 가다가 무시아에 이르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안 돼서 드로아로 갔다. 요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이게 글씨 보이시죠? 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BCD 안디옥이에요. BCD 안디옥에서 요 전체 이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요 아시아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 있어요. 뭐 라오디게아, 골로새, 에베소 이런 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 요 끝자락에 이제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겠죠. 그리고 이쪽을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죠. 여기가 다소, 이 길리기아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요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요쪽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제 비두니아 북쪽 지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무시아 드로아고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이쪽에 빌립보가 있는 거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 지도를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됐어요. 좀 이따가 다시 볼 텐데요. 본문으로 와서 우리 1절부터 다시 볼게요. 16장 1절부터. 자, 1절 이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소로 가는 길은 한 460km 정도의 길, 20여일 동안에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해발 1300m의 이 산을 넘어서. 그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겨운 여정을 가서 고향에 딱 이르는 거예요. 친척들, 뭐 친구들이 그곳에 다 있겠죠. 뭔가 이렇게 여정을 풀 법도 한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곧바로 이동합니다. 더베에 이르고 루스드라에 이르러요. 한 240km를 가고 해발 3000m의 높이 산맥을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길, 바울에게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루스드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2년여 전에, 지금 요 때로부터 2년여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높여서 추앙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이단자로 몰려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수치를 주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그때 아마도 돌에 맞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지금 바울에게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죠. 그 트라우마를 남긴 장소, 여러분들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 그 근처만 가도 마음이 쿵쾅거리고 가능하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만일 지나가야 할 때면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바로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했고 수치를 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루스드라에 가면 바울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아마 올라 있을 거예요. 루스드라에 지금 들어가면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루스드라로 지금 긴 여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향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자신에게 엄습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그 교회들을 어떻게 또 격려하고 일하실지 기대했을 거예요. 만일 바울이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안 가고 삥 돌아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바로 갔겠죠. 그런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거예요.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루스드라에 들어간 바울이 찾은 곳이 이제 기독교인의 집이었을 텐데요.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가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첫 만남이 아니었을 거예요. 1차 선교 때 디모데는 바울을 봤죠.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을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신으로 막 추앙했잖아요. 자신이 높아질 수 있어서 충분히 바울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었고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자, 박수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신이 높아졌으면 훨씬 더 대우받고 끝까지 편하게 있었을 텐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어요. 아마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나는 덜 소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덜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요한 것만큼 예수님은 덜 소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소중해지면 소중해질수록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덜 소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덜 소중하고 덜 중요하고 덜 높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인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소중한 인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요, 그 바울이 믿는 예수님, 바울 안에 있는 저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마 바울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고 봤고 경험했고 믿게 되었겠죠. 자,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도 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이 얘기를 싹 뺐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하다가 여기에 한 장 반 분량인데 싹 뺐어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고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요.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 여정이 좀 쉽지 않은 여정일 텐데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서 도망치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심 걱정하고 내심 실망스럽지도 않겠습니까? 뭔가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만 남아있는 거죠. 내 몸에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 아마 바울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걸음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반응하는 내 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바울아, 네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너의 걸음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청년사역 할 때 그 한 해의 1월 첫 주였을 거예요. 제가 1월 첫 주니까 얼마나 또 긴장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겠습니까? 제가 평소보다 진짜 한 3배, 4배 이상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막 자료도 막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다 쓰러졌어 막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딱 설교를 하는데 한 5분 딱 지나고 나서 이 벽에 부딪힌 거죠. 진짜 무슨 이제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다들 뭐 썩은 동태눈 가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혼자서 설교를 하는데 막 허공에 대고 막 허우적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진짜 실망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청년들이 원망도 됐다가 처음에는 이 무식한 내가 진짜 나는 설교자의 자질이 없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저녁까지 막 풀이 주고 있는데 한 청년에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교회를 왜 나오지? 뭐 이렇게 평소에 이게 설교 잘 안 듣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고마운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할 만한 아이가 그랬으면 그렇구나 그러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하나에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 막 힘이 나고 기쁘고 그렇지. 사역할 만하지. 이게 막 들뜨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 분투하는 듯 하지만 그냥 지쳐가는 일상이 있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군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로부터 믿음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순간의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또 다른 디모데는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대의 디모데는 또 다른 디모데는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를 보면 디모데로 준비되다가도 실족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봤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이미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내 삶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시대의 디모데로 준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이어가요.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1차 선교 때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해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5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뿌듯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제 면이 쓴 거죠. 봐라, 나하고 함께 선교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세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요, 이쪽을 향해서 가려고 했어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니까요.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했으면 이게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는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 그래서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관통해서 아시아까지 이르는 큰 도로를 로마가 닦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가장 큰 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에베소까지 쭉쭉 이어서 가는 여정은 대도로가 있는 거예요. 대도로가. 도로가 있다는 것은요, 아시아로 가는 여정은 일단 편해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관들이 많아요. 숙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이잖아요. 선교 여행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기회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에 다녔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에베소까지 가는 그 아시아 여정을 계획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타당하죠. 너무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 아시아까지 가는 지역에서, 특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뭐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한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다가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무시아에 이릅니다. 무시아에. 그리고 무시아에서 다시 이제 숨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숨 고르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제 왔는데, 여기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여기서 비두니아는 이쪽이죠. 북쪽 지역이죠. 비두니아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간 곳이 드로아, 여기 드로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도로와 숙소,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길이 산을 넘는 길이었고요.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었고요. 숙소도 마땅치 않아서 길에서 노숙해야만 하는 여정이었어요. 심지어 이 거리가요, 대략 1120km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 거리가 1120km. 이 이동 경로의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이건 오늘날의 사진이에요. 이게 바울 당시의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막 광야 황량한 사막을 거치고요. 그리고 산길을 지납니다. 산길을. 저런 길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사진이니까. 그리고 이런 곳이 들어옵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오늘날 우리는 뭐 항구 하면은 뭐 이렇게 막 좋겠지만, 저 항구 도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길이 막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예, 됐어요. 이제 사진 안 봅니다.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그 황량한 지역, 산악 지역을 이동하는 여정이었어요. 그것도 1120km 정도를. 그렇게 힘겨운 여정을 이동해서 무시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계획을 하고 다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이게 바울이 내가 편하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계속 길이 막혀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보셨다시피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끝. 이제 바울 일행은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른 거예요. 막다른 길. 여기선 이제 앞은 바다고요. 전후 좌우 어디로도 갈 데가 없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에 이르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요. 이제까지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되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겼고요. 이 선교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큰 도로를 따라서 저 에베소를 향해서 갈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울 생각으로 가슴에 들뜨고 감격스러웠겠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를 향해 차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뭔가 계속 상황이 막히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편치 않아요. 성령께서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계획하고 왔는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일행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BCD 안디옥에서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누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이 상황을 탓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아시아를 향한 길이 열리지 않자 이들은 계획을 변경해서 그럼 우리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해서 이 북쪽을 향해서 길을 잡아요. 이 길은요, 이제까지보다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이고 훨씬 더 위험한 길이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계획된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발 닿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북쪽을 향해서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다시 서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 무시아로 향합니다. 무시아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북쪽 지역을 향해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로. 근데 그것도 막혀서 결국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던 곳,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 끝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은 엄청 지쳤을 거예요. 엄청난 여정 속에서. 그런데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쳤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밀려서 왔는데 밀려서 갈 곳도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불평하지 않으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선교 여정은요, 그냥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갔다 오는 단기 선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인생.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워도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왔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버텼고요, 모든 순간들에 주시는 그 감사한 일들을 살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길이 막힐 때가 있지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길이 막혀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때로는 숨고르기 하고 때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해요. 그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막다른 길인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탄식과 신음과 절망밖에 남아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 있기도 하죠. 이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이러면서 자책을 하던가 내 죄를 찾기도 해요.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바나바가 고집 피우지만 않았더라면, 그럼 구브로를 향한 길을 선택했고, 그럼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도 해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날씨만 좋았으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누군가 나를 돕기만 했었어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상황을 우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책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탓하든가 상황을 탓하든가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아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간 유럽 대륙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바울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음으로써 아마도 지난 몇 주간이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이 확장되어야 할 다음 선택지는 아시아였을 거거든요. 특히 에베소.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유럽 대륙에 있었겠구나. 하나님은 결국 아시아에도, 에베소에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울의 타이밍하고는 좀 달랐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드로아로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다고.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마케도냐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바로 갈 수 있는 드로아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인 것 같았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봉착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로 우리를 이끄신 이유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저곳에 있었을 거라고. 바울은요, 마게도냐 저 유럽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을 단일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때에는요. 그런데 바울의 상상력을 확장시켜 주신 거죠. 이 말에 실라와 디모데도 충분하게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유럽으로 떠날 차비를 합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과 유럽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뭔가 좀 이상한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까지와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조금 더 비교를 위해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10절을 좀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러분들 6절과 10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이 선교팀을 지칭할 때 6절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3인칭 복수로 지칭하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선교팀을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근데 10절에서는 선교팀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1인칭 복수로 표현해요. 우리는, 그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썼습니까? 누가죠. 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인 건 아시죠? 이름이 누가예요. 제가 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절을 기록할 때 누가는 선교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는 누가가 선교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선교팀에 어디서 합류했어요? 드로아에서요. 드로아 오기 전까지 선교팀을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로아로부터 시작해서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 사역을 시작하는데,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누가는 같이 이 선교팀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빌립보 사람이거든요. 빌립보 지역 출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바울 일행이요, 선교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낯선 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가야 유대인들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요,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럼 바울은요, 유럽은 완전 낯설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가야 되니까. 그럼 빌립보 가면 되게 난감하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에 가면 종교적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 출신인 누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와 함께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와의 만남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길이었던 드로아에서 만난 누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갔던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이 여정, 바울과 누가의 이 만남. 그런데 이 시간이 없었으면요, 누가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가 없었으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없었겠죠. 또 이 시간을 지내면서 바울의 후계 그 제자였던 디모데, 바울의 뒤를 잇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후서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그 초석에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향한 길이 닫혔을 때, 그래서 북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북쪽으로 가려던 계획이 또 막혔을 때, 그래서 밀려서 오게 된 곳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드로아였어요. 정말 운이 없었던 걸까요? 재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뭔가 잘못해서였을까요? 잘못을 찾아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다시 열어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요, 바울의 여정을 들으면서 확신했던 거예요. 바울이 걸어온 그 어느 한순간도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되는 이 막다른 길은요,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루어진 바울과 누가의 만남, 바울에게 보여진 마게도냐인의 환상,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는 절망이었고요, 우리에게는 탄식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실패였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었지만,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절묘하게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은요, 지난 몇 주간의 좌절과 절망은 사역의 문이 닫혔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로아에 딱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선교 여정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닫혔던 문들이 사실은 닫힌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깨달았겠죠. 하나님께는요, 인생의 모든 기회를 닫으실 권리도 있으시지만 여실 권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요, 주실 권리도 있으시지만 거두어 가실 권리도 있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분명히 살았는데, 그런데 밀려서 오게 된 드로아가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로아가 있죠.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로아라고 느껴질 때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드로아로 이끄셔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의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닫으실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멈추셔야 돼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실 것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 즉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여러분들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이 닫혔고요, 모든 인생의 문에 더 이상의 문은 없을 정도의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결코 구원에 대한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전부를 닫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문을 닫으실 때는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닫으실 권리도 있지만 여실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그 권리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셨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었죠.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었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면 이 바울의 인생은 충분하게 성공이 보장되고 높은 지위가 보장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울의 그 걸음을 막으시죠. 바울의 그 성공이 보장된 인생의 길을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에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좌절이었고 절망이었고 내 성공을, 내 인생의 승승장구함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바울을 향한 새로운 문을 여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닫고 유럽의 문을 여셨을 뿐 아니라 그 타이밍도 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유럽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바울은 누가를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 같을 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지금은 닫혀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을, 하지만 나에게 가장 최선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지금이라고 여겼던 그 40세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은 아니라고 여겼던 모세의 그 80세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무산되어서 혼란에 빠져있는 그 BCD 안디옥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 속에서 그래도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다가 무시야까지 이를 얻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고자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러다 밀려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드로아에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는 숨고르기도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의미 없고 그래서 그냥 무너져 있는 드로아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BCD 안디옥에 있든 무시아에 있든 드로아에 있든 그곳이 어디든 잠시 멈추어서 나에게 결여된 믿음의 시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바울을, 실라를, 디모데를, 누가를 부르실 때 바울이 기뻐하는 삶, 바울이 만족스러운 삶, 바울이 편안하게 느끼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쁘길 바라고 내가 만족하길 바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나타내고 선포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점철된 시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디옥에서, 무시아에서, 그리고 드로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좀 보라고,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렇게 살려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해내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BCD 안디옥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무시아로 부르시는 것이고, 드로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은 삶으로, 내가 편안하지 않은 삶으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으로, 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사라지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날은 없지만 영광스럽지 않은 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드로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드로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식하든 원망하든 부르짖든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닫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